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복은 어디서 오나 하는 제목을 잡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압 땅이라는 이방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또 느끼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참 고마우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압 땅이란 이 모압은 모압 족속들이 사는 땅인데 이 모압 족속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롯이라는 조카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모압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그러니까 그 롯의 딸들의 후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오고 롯 족속은 롯과 딸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윗대에서는 뿌리가 같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피로 연결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모압 족속이 배척을 했고 반대를 했고 방해를 했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족속 사이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대상은 누군가? 둘인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두 번째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5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 앞에 함께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고마운 것은 두 번째 또 다른 대상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이하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 누구예요? 모압 족속, 이방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방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상호 모순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족속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냐 이방 족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족속도 좋고 이방 족속도 좋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 말씀을 지켜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기준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혈통으로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족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자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좋다 그런. 태어난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잣집으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 고관대적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에서 태어났든 시골에서 태어났든 배운 자로 태어났든 못 배운 자로 이런 거 전혀 인간의 관점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제한되지 않고.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면은 우리 같은 아시아 같은 황인종도 관계없고 백인종도 관계없고 흑인종도 관계없다 그러냐. 아프리카에 살아도 관계없고 한국에 살아도 괜찮고 울릉도에 살아도 되고 미국 살아도 되고 어디에 어떤 형태로 살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이시죠?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는 믿음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하나인데 믿음의 길로 복을 받는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다.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약속 서로 복을 좀 빌어 주십시다. 아멘. 한 1500년 정도 지난 후지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한 15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포도원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맏아들에게 야 오늘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예 제가 갔다 오죠. 일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밀릴 일도 많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 일하고 약속 지키고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 앞에 약속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질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큰 아들에게 말하듯 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 난 그거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약속도 있는데 난 곤란합니다. 아버지 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전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다 가만히 생각해 이건 아닌데 아버지 말씀이 더 귀하지. 내가 내 일 하자고 아버지 시키는 일을 거역하면 되겠는가.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불효를 했구나. 이건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못한다고 나왔지만 돌아가서 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이방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에서 기름이 넘쳐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첫 번째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나 스스로는 복을 빌어봤자 복을 받을 길이 없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이방 족속도 목사 아들도 좋고 누구도 좋고 관계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걸 모르고 어떡하니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복을 받고 싶고 저렇게 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복 달라 어떤 사람은 돌을 깎아놓고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달라 섬기는 걸 우리는 우상 섬긴다 하고 미신을 섬기고 또 이상한 다른 신을 찾아가서 하고 정을 읽고 막 그런다고요. 다 헛된 일이다. 인간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스스로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들도 복 받기를 많이 원했어요. 오죽하면 돌아가서 살아계신 부모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도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묘지도 전데 써야 부모가 복을 베푼다. 음덕이 있다. 이렇게. 아멘. 땅 밑에서도 부모가 죽어서도 자식의 복을 빈다. 그게 조상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들의 얘기죠. 다 헛된 얘기고 믿음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복을 줄 수 없거늘 죽은 시체가 무슨 뜻으로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50년 지나면 뼈도 안 남을 판에 무엇이 있어서 복을 주는가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런 이게 전제인 줄로 꼭 깨달으십시다. 그러면 나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복을 받는가? 분명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혼을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을 줄 수 없으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유명한 영웅도 징기스칸 같은 영웅도 알렉산더 같은 영웅도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복을 줄 수 없고 또 공맹도 복을 줄 수 없고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성인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으니 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주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누가 주시는가지 알았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은 하나님의 복은 무슨 가문으로 혈통으로 지식으로 무슨 재물로 또 인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노인도 괜찮아요. 병자도 괜찮아요. 젊은이도 괜찮아요. 배움이 적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복을 받는 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한 가지 공통된 길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을 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을 먼저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
와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되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힘센 사람도 힘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노인도 어린 갓난아기도 다 복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신을 섬기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구별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당 섬긴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조상 섬긴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상 만들어 섬긴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9절부터 또 21절 읽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스스로에게 복을 비는 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에 자라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스스로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빌지 않고 스스로 복 받으려고 비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쓴뿌리고 독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복 받고 싶은 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복 받고 싶은 바로 이게 우상도 섬기게 되고 미신도 섬기게 되고 뭣도 만들게 되고 다 이런 거예요. 이걸 종교학에서는 종교성이다, 이렇게 종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고 싶어서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저절로 그것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종교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무당도 쫓아가고 또 무당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돌이켜서 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지럽혔던 신천지 이만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만희가 그렇게 독초같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을 건드림에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14,000에 들어오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은 거요. 근데 너가 들어오면 빨리 돌아서 14만 4천만 되면 된다는 거요. 막상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간다. 심지어는 뭐 땅에다 묻기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나무에도 묶어도 놓고 그래야 영생한다고. 그래서 생으로 죽인 경우도 있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은 누가 영생을 줘요? 이만희도 곧 죽을 텐데 무슨 영생을 줍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깨어서 죽지 않고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다고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뱀과 이만희는 똑같은 종자 사탄 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인간의 그럴듯한 말로 믿음을 훔쳐가고 생명을 잃게 유혹하는 못된 뱀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훔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은 도둑이라 말씀하셨고 사탄이요 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하나님에게 오고 영생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본문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믿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외계현적으로 붕 띄우기만 해요. 나는 뭐가 어떻고 많이 배웠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능력이 많고 우리 애는 머리가 수제고 우리 애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1등 하고도 남는다고 하고 맨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나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어느 때는 믿음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며 실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만이 밑도 끝도 없는 그 욕망을 절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자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죽음에 이른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욕심을 절제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났고 내가 뭐었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누구예요? 죄 중에 어머니 태에서 자라다가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현찮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나는 죄 중에 태어나 죽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고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의 욕망을 절제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발견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은 내 속에 자라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름하는 게 이 잡초, 독초들하고 늘 씨름하지 않습니까? 늘 김 메고 늘 풀 메고 늘 그런데 어때요?
밭에 가서 온종일 밭을 매면, 밭을 맨 그것은 다음엔 풀이 안 나나요? 아이, 우리 경험했죠? 비 오면 대부분의 푸릇푸릇 다 쏟아나고 그러죠? 심지어 뽑아 버린 풀도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뽑아도 끝이 없는 게 풀이고 잡초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렇다고 내박져 두면 뭐를 먹을 수 있어요? 보리를 벨 수 있어요? 과일을 거둘 수 있어요? 무배추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심은 곡식을 거두려니 끝없이 반복하여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내 본성에서 독초가 자라는 거예요. 내 본성에서 풀이 자라듯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본능이잖아요. 욕심이 본능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본능은 계속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능을 제할 능력이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서 무의식중에 자라는 독초를, 잡초를, 쑥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라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냄으로써만이 변화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산이나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나 나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에서 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뭐예요? 샘과 같은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샘. 비 와도 샘은 솟고 비가 안 와도 샘은 솟고 여름에도 샘은 솟고 꽁꽁 얼은 겨울에도 샘은 솟고 할렐루야. 그래서 꽁꽁 얼어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샘은 안 얼잖아요. 그게 바로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샘은 스프링이라 하죠. 솟아난다. 그럼 딱 뒤쳐나도 스프링만 아시잖아요. 봄같이 솟아난 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생수에 관한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7장 38절에서 주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이렇게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전할 이 목사로서 나는 어떤가? 나는 복을 받았는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81년도잖아요. 80년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찌르면 나는 가난밖에는 없습니다. 내 피부도 뼈도 마디도 피도 다 가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니 나를 복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목회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썼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40년이 지난 오늘 저를 돌이켜 볼 때 나는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여러분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도 다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돌이켜 볼 때 귀한 복 받은 성도들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나는 가난한 내 기억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뭐 어떻고 했지만 내 기억으로는 나는 가난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예산 사교에 가난한 6.25 동란 때 피난민들을 위하여 집성촌을 만들어 놓았던 거기에서 살았어요. 가난했죠. 정말. 지금 가만히 어느 때 미얀마나 또 뭡니까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북한에 이런 데 이렇게 가끔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저게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저러지 않았을까. 그냥 코 질질 흘리고, 어떤 애는 깔끔한 애는 코를 풀어내지만 깔끔하지 않은 이만큼 하면 또 쑥 들어가고, 또 오면서 쭉 나무도 하면, 아니면 또 손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그냥 번질번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옛날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랄 때 모습이고 내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탄광촌에 들어가서 또 어려운, 어머님이 개척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제 머릿속에는 가난밖에 남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복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꼭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잘 믿으십시다. 본문 속에서 발견하지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꼭 받으십시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생이 보장되고, 아멘이시죠?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고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에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고 자손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사오니 주를 잘 믿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환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이 환부에 손을 내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환부는 치료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